네, 오늘 말씀은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네 종류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마음밭은 길가밭과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땅은 이제 옥토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 곧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이 길가는 보호의 테두리가 없죠. 예,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자동차나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밟히고 또 이리저리 치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앗이 심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마귀가 즉시 와서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돌밭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가 가시밭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도 역시 조금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네 개의 밭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밭이 바로 이 좋은 땅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좋은 땅, 이 옥토밭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 말씀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 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의미는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뭔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직한 마음, 예, 정직한 마음이고 그리고 선한 마음. 근데 이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순종하는 마음같이 바로 좋은 땅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자료들 이런 것들 듣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든 조금 알든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든 조금 들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열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바로 열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내가 참 중요한데 이 인내의 결과가 또 굉장히 놀라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의 열매는 바로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 시간이 절대로 그냥 그냥 사라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저희들은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토밭은 겸손한 마음밭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아래에다가 둬요. 그리고 나에게 충고하고 또 교훈의 말씀을 해주더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고 이 훈계와 충고도 자신의 생각 아래에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어느 누구의 말도 나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밭에는 절대로 씨앗이 자랄 수가 없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거든요.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나는 항상 옳았어. 나는 항상 완전한 결정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아멘의 신앙이 바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옥토밭은 잘 기경이 된 마음밭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국의 기상학자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두 개의 잔디밭인데 한 곳은 좀 촉촉하고 그리고 잔디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는 밭이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땅이 다 말라있는 그런 잔디였어요. 그래서 이 살짝 젖어있는 잔디하고 완전히 말라버린 이 잔디에 같은 양의 물을 주었을 때 젖은 잔디는 약 9초 만에 물이 다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른 잔디는 똑같은 물인데도 15분이나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른 잔디가 더 물을 잘 흡수할 것 같지만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사이에 공기도 없고 그리고 또 미생물도 살지를 못하니까 이 딱딱한 마른 잔디에는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마른 땅에는 평소에 기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흙 속에 산소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렁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토양에 있는 그 수분과 영양분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땅이 될 수가 없고 물을 주더라도 그거를 잘 흡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마른 땅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반드시 다시 밭갈이를 해야 돼요. 흙을 전부 다 파내고 밑에 있는 묵은 흙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밭을 기경을 하면서 그 땅에 다시 산소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미생물이라든지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은 잘 기경된 마음밭인데 이렇게 잘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항상 날마다 기경하면서 평소에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그냥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씨앗이 심어질 마음이기 때문에 이 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밭을 평상시에 우리가 잘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잘 기경된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더라도 건강하게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치된 마음밭 그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우지를 못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여러분도 부지런히 기경하셔서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가꾸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역할은 바로 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돌 같은 마음은 완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해서 좀처럼 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돌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또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 완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런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강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단단한 마음을 우리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는 있었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든지 상처가 계속해서 있었든지 아니면은 실패나 불신앙이나 또 뭐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거절의 상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숨기거나 계속 밑으로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돌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고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아직도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실패나 거절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그런 과거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돌 같은 마음을 다 뽑아내십시오. 과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기경을 하냐면 묵은 땅을 갈아내고 가시덤불을 다 쳐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를 보면은 밭을 충분히 기경을 하거든요. 한번 파내고 또 파내고 거기에 또 이제 좋은 비료들을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람도 쐬어주고 이렇게 또 거름도 넣으면서 이 밭이 좋은 열매 맺는 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꾸죠.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심기 전에는 반드시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묵은 흙들을 내가 뒤집어 엎어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경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상처나 용서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감정의 묵은 뿌리들, 쓴뿌리 그리고 죄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묻어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기억과 또 상한 마음과 감정 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는 그랬죠. 그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라면은 이 가시덤불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 아까 마가복음 4장에 말씀했듯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과 향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있다 보면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조금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다 보면은 힘든 일들도 있지만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기타 욕심과 향락,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열심히 여러분 마음밭을 잘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오실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을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쳐내는 것, 그리고 기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옥토의 마음을 준비를 해오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를 거두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마음밭이 항상 준비된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